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람 참 복받았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까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주인공이 누리는 복의 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뜻하지 않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가 뛰어서 수레에서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즉사한 사건 알고 계시죠? 언약궤의 행진 절차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잠시 누군가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요. 그 집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 동안 체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은 그와 더불어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죠.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이 다시 등장하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6장입니다. 우리는 현재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38,000명 가운데에서 성전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 찬양대를 섬기는 사람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누어 그 지도자들의 명단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죠. 모세에게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끊어지지는 않았고요. 후손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이 바로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라 자손들 중에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문맥에 따라서 보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직임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가문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용사라고 하는 말, 담대하고 군사적으로도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겠지요.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또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의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 자기에게 자리가 주어지고 그 자리를 잘 감당하여서 상하 동료들로부터 잘하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다면 그 자신의 자존감과 성취감이 얼마나 높을까요? 기분이 좋을 것이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보람과 열매가 가득하니까 말이죠.
오벳 에돔과 그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 내에서 섬기는 일보다 못하지 않을까? 찬양대보다는 눈에 덜 띄지 않을까? 성전 경비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직책인데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일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백악관에서 일한다면 그곳에서 하는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백악관의 직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전 문지기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안내하고 경비하는 일을 섬긴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보람이요 자부심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핫 자손의 후손 고라의 가문뿐만 아니라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도 성전 문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지켜야 될 성문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습니다. 어떤 문을 담당할지는 제비 뽑아 정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오벳 에돔은 남쪽을 담당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곡간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곡간은 어떤 용도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이 곡간을 담당했을까요?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제사와 제물 용품들을 모아서 보관하는 곳이 곡간이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들을 모아놓는 곳이 바로 성물 곡간입니다. 다윗 시절에는 자신들의 지략이 뛰어나서 군사의 수가 많아서 또는 군인들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았겠으나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전략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 그런 맥락에서 얻은 전리품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전리품들을 모아놓는 곳이 바로 성물 곡간이었는데요.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성전 문지기와 곡간지기라고 하는 직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참 귀하다, 멋있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일까요? 아니면 경비병이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 곡간지기가 부정부패하는 모습 등이 떠오르나요? 만약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았던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 탓이겠죠. 다윗 시대에 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 중에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섬겼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삶의 자세, 직업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 외에도 관원과 재판관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이 또한 레위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런 조직은 요단 서편뿐 아니라 요단 동편에도 치밀하게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가 통치가 잘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 조직도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어야 했겠죠? 바로 그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음을 역대기 기록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 돈을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가정이 부유해지는 것은 그것이 결과일 뿐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처럼 말이죠. 기도합시다.